오늘은 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12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구원받았나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두려운 얼굴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혹시 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고 또 예수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려고 오늘 말씀을 기도 가운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확신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은 참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우리만 고민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청교도인이었던 윌리엄 거슬리는 참된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어떤 사람이 참된 성도인가, 어떤 사람이 가짜 성도인가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미국 교회에도 큰 이슈가 되는 모양이에요. 미국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최근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Trait of a True Believer라는 설교를 하셨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진짜 신자의 특징들이라는 거죠. 진짜 신자의 특징들이 뭐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몇 주간에 걸쳐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진짜 크리스천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하여 성경적인 답변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것 딱 12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2가지를 한 번에 다 선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 주에 4가지씩 3주간에 걸쳐 참된 성도의 12가지 특징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외국에서 온 교포들이 이 기도 소리를 듣고 놀라워하죠. 아니,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혹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시 술 취한 것 아니냐?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러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해요? 오늘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라고 해요. 왜 찔려요? 왜 찔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찔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생을 소유하기 전에는 어떤 존재라고 되어 있죠?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긴 바늘로 발바닥을 깊숙이 찔러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죽은 자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막 욕을 하고 죄를 짓고 나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에게 사기치고 모략질을 하고 뭐 이렇게를 해도 양심의 가책은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나쁘게 보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입니다.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존재, 살아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생명을 얻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건 감각이 있어요. 바늘로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픕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질 때에 하나님이 의식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의식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내가 맞지, 이런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이런 감각,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네, 이러면 안 되지 하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확실히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그 사랑도 느껴지고, 또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존재론적 인식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쳐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숨은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장군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장군님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했죠?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내가 어찌 손을 들어 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같은 왕 사울왕을 도리어 변호해주고 지켜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착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참된 성도가 가지는 특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37절 말씀을 봤죠. 베드로가 설교하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가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와 같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그러자 마음 찔려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참된 성도의 특징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느껴진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나는 죄인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나는 부족한데, 나는 죄인인데, 더 충성하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언젠가는 이 죄를 끊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할 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마음속으로 어때요?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을 볼 때마다 목사님이 마치 내 모든 죄를 알고 있는 것 같고 그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 향하여 죄송한 마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죄에 대한 인식이 있고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제 마음에 강력하게 찾아온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죄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방에서 울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부르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송수영 할머니, 여기 지금 앉아 계신데요, 87세이십니다. 이제 3년만 더 건강하게 사시면 이제 90세를 돌파하게 되시는데요, 우리 김민주 집사님의 시어머니 되시죠. 며느리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지 배웠고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였고요, 최근에 세례를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어머니께서 87세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것, 이거 사실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수영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면 늘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죄인이에요. 그런 표현을 하세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분명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참된 성도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죄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다른 성도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돌아보려고 하고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